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5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아멘.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한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 청소입니다. 보통 주말 아침 창문을 모두 열고 창틀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창문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럴 때 문득문득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검고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그것입니다. 겨우내 환기를 잘 시키지 않아서입니다. 외부의 찬 공기와 내부의 더운 공기가 만나 만들어진 습기를 자주 청소하지 않을 때 곰팡이가 창틀에 기생하고 번식합니다. 이런 곰팡이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블리치를 뿌리고 티슈로 닦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끝입니다. 참 단순하게 곰팡이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이 집안 곰팡이 제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핀 곰팡이를 봤을 때 그들이 먼저 취해야 했던 것은 블리치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34절에서 35절의 기록입니다. 집벽에 생긴 나병 색점은 습기로 인해 생긴 곰팡이를 말합니다. 가나안 지역도 우리가 사는 지역과 같이 낮과 밤 사이에 생기는 기온차로 습기가 생겨 색점이 집안 곳곳에 생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색점이 집안에 생긴 것을 볼 때 너희가 알아서 세정제를 뿌려 닦거나 도구로 갉아내어 깨끗하게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제사장을 부르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몸에 생기는 색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안에 생기는 색점까지 제사장이 관여해야 할 문제로 만드셨습니다. 그 색점을 부정하게 보시고 부정을 면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정결하게 살 수 있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을 없애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집안에 생긴 색점을 없애는 방법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집안에 색점을 발견한 즉시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제사장은 그 집을 모두 비우게 한 뒤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집벽에 생긴 색점을 관찰한 후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그 집을 일주일 동안 폐쇄합니다. 둘째, 이후 8일 만에 제사장은 그 색점을 다시 살펴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 부분의 벽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고 그 집안 사방을 긁어내어 그 흙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립니다. 이후 다른 벽돌로 그 빠진 부분을 메우고 다른 흙으로 집안을 바릅니다. 셋째, 그럼에도 만일 색점이 다시 재발하면 다시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서 그 색점이 퍼져 있으면 악성 나병으로 취급하고 그 집을 헐고 그 폐기물은 모두 성밖 부정한 곳에 내어버립니다. 그 와중에 만일 누군가가 그 집을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안에 들어간다면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집에서 자는 자와 그 집에서 먹는 자는 그 옷을 빨아야만 했습니다. 넷째, 그 집을 고쳤을 때 제사장이 다시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선언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살아있는 다른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은 후 그 집에 7번 뿌립니다. 이런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제사장이 살아있는 새를 성 밖 들에 놓아주면 그 집에 대한 속죄 의식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집은 정결하게 됩니다. 이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는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백향목은 악한 영을 물리치는 힘으로, 홍색실은 그 진한 붉은색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우슬초는 정결하게 하는 힘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두 마리 새 중 살아서 방생되는 새는 부정함을 가지고 멀리 날아가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소재들을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일반 종교 의식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미신스러운 요소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신에 따른 의식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지만 집안을 정결케 하는 이 의식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 모든 정결 의식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일반적인 종교 의식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집안을 정결하게 하는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실행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도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정결 의식에 착안하여 발전시킨 몇몇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을 때 사제를 집으로 불러서 치르는 새집 축복 예식입니다. 사제는 집안 곳곳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성수를 뿌리고 축복합니다. 집안의 더러움을 없애고 깨끗이 하여 예수를 모시는 신자가 들어와 살기에 알맞게 하려는 뜻입니다. 이뿐 아니라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에도 비슷한 예식이 있습니다. 자동차 축복 예식입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산 사람은 사제를 부릅니다. 사제는 새로운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까지 성수를 뿌리고 축복합니다. 차량의 더러움을 없애고 현세에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도 새 차를 통하여 안전하게 그 신자를 이끌어 주시도록 그 자리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러한 의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은연중 이런 비슷한 의식을 바라기도 합니다. 정결과 축복을 마다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까지 색점이 주는 부정을 면하게 하시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는 자신도 성결해야 하겠지만 자신을 둘러싼 환경 역시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8절의 기록처럼 성도가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그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면, 또 계시록 22장 14절의 기록처럼 성도가 그 몸과 마음을 마치 두루마기를 빨듯이 깨끗하게 한다면 그에게 복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록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4장 전체의 주제인 나병으로부터의 정결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나병 혹은 색점에서 정결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나아가야 할 대상은 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저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서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치르면 되었지만,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까지 그가 나아가야 했고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집이 아닌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이야 허물고 다시 지으면 그만이지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닙니까? 사람의 그 무겁고 무서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속물의 피를 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과
정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주말인 내일 우리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창틀도 깨끗하게 닦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부정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심령과 몸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이라면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우리 주변에서 정리합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정리할 그 대상보다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는 맙시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환경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청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살아갑시다. 이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 오늘도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지혜 주시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넓고 높고 깊은 사랑으로 항상 저희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더러우면 저희들을 씻어주시며 아파하면 저희들을 고쳐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결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한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와 같은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빛을 전하고 그들 역시 그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사용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환우들과 함께해 주옵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어서 응답하셔서 속히 고쳐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나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세미나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하시며 또한 그 모든 삶 위에 복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